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책인데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들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철환 님께서 지은 연탄길은 처음에 일권이 나왔을 때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켜서 2권, 3권, 제가 본 것은 3권까지인데 그 뒤에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조금 세월이 오래된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 토막토막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 어떠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집필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내용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중에 1권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제가 참 물론 이제 모든 그 꼭지들이 다 감동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제가 감동 받았던 것 그래서 오래전에 또 예배 시간 때 아마 그때도 어버이 주일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한번 인용해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감동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면 늘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림으로 이제 설교를 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 명지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16살 여학생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명절에 가족이 강릉 경포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휴가를 즐겁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도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명지라고 하는 이 소녀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지 않으면 평생을 그는 살아갈 수 없고 한 몇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명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빠도 명지 아빠도 역시 목발 두 개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지 아빠가 좀 더 일찍 퇴원하고 그다음에 명지가 퇴원해서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명지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아빠도 자기와 같은 신세가 된 모습을 보고는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명지 아빠는 약국을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 명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여전히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약국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16살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책상 앞에 엎드려서 울기가 일쑤였고 그런데 그때마다 위안이 되어 준 유일한 사람은 같은 신세가 된 아빠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은 조잘거리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처럼 몰려다니고 놀기도 하고는데 명진은 늘 혼자 외롭게 목발 두 개를 짚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은 같은 목발 신세인 아빠가 언제나 말 동무가 되어 주었고 다정하게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상처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때마다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아빠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늘 위로해 주었습니다. 명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아빠하고 함께 공원에 목발을 짚고 나가서 의자에 목발을 기대어 놓고는 함께 아빠와 함께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서로 나누는 그것이 명재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까스로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게 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명지 스스로 생각해도 또 명지 아빠가 생각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명지 부모님도 입학식에 참석해서 서로 축하해 주게 되고, 그럼 명지 아빠 역시 꽃다발을 한아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리고 아빠와 자기 자신은 목발을 짚고 이제 학교 밖을 나오고 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처럼 나오는 그런 자기들의 한 길로 나온 눈앞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차도로 굴러간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걸어가던 명재 아빠는 반사적으로 목발을 내팽겨 쳐버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명재가 바라볼 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재 아빠는 목발 없이 아이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명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아이를 안고 길 밖으로 나오게 되자 너무나 놀라서 아빠를 부르면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명지의 그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은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목발 두 개를 짚고 서둘러서 앞장서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멀뚱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명지에게 엄마가 다가가서 꼭 딸을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명지야, 이제 너도 사춘기가 지났으니까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아빠는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야. 팔만 조금 다쳤어. 그러나 네가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빠도 목발을 짚고 다니기로 작정을 하셨단다. 내가 말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다. 말렸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혼자 목발을 짚고 다니게 할 수 없다고, 조금이라도 너랑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지.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빠 회사 사람들도 모른다. 일가 친척들도 아무도 모른다. 아빠를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과 나와 아빠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단다. 명녀는 자신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명절을 엄마는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빠는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면서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혹시 너처럼 될까 봐서 아빠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야. 성도들, 어쩌면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면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재 아빠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딸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선택, 너무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가정화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흔히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언어는 아니지만 혼족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죠.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즐기고 그래서 혼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혼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겠지만은 혼자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혼족들을 위한 그러한 제품들이 참 많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혼족들을 위한 가전제품도 만들어져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 아시죠? 혼족들을 위한 많은 푸드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문 앞까지 배달도 해주지요. 그리고 혼족을 위한 그 푸드점에 가서 손쉽게 사서 손쉽게 전자레인지에 데피거나 손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춘천에서도 우리 교회 가까운 데서도 그런 푸드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에 그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면 늘 가슴 한구석에 한 가닥의 아픔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언제인가는 제대로 효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효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안 기다려 주시던데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은 부모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게 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간제로 나오셔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지극히 많으십니다. 물론 교사로서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65 후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 중학생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나이가 많게 보입니까? 굉장히 나이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학교 다녔을 때는 한자가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한자 교육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면서 한자도 이제 도중도중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5월 달이 되었던 어느 학급 시간에 어느 그분이 담당했던 시간에 그분이 들려주셨던 그 한마디가 늘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65세 후반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위라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십니까? 손주도 보는 그런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사신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출근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사람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신대요. 큰 어른인데요. 아니, 노인이 되었는데요. 내가 노인이 되었는데도 80이 훨씬 넘으신 80대이신 어머니가 노인인 내가 출근하는데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늘 말한다는 거. 왜 그래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생각되는 거예요. 혹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이제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동일한 말들이 많이 반복되니까 그러겠지요만은 흔히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잔소리 하시네. 혹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직접 그 말씀을 하신 당사자인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동일한 말이 되풀이되니까 잔소리로 여겨지겠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빠 보기에는, 우리 엄마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어버이 주일에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설교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공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경하지 않고도 순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공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말씀에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본문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예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존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는 순종은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순종 없는 공경은 공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경에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순종을 불러오게 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공경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 큰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왜 순종해야 되냐?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최소한도 성도들에게서는 순종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당신이 늙는다고 해도,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랑과 감정과 자세,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감정과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100% 사랑하다가 나이가 들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50%로 줄어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녀를 향한 그 모든 사랑과 감정과 표현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이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4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6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6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제5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이하에 따라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서가 뭐요? 공경하는 것으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되시기 원합니까? 땅에서 장수하시기 원합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한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는 잘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은 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질적인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0세 살고 200세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이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셀라 같이 오래 살았다고 와 장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생겼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그렇죠? 다 암송들 하셨죠? 암송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었잖아요. 그렇죠? 암송 못해서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안 잊어버리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역사적 사명이에요. 역사적 사명.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장수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비단 그가 50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는 장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도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 삶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관계의 삶이고 믿음은 관계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거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한 복판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약속에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약속에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외에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부모를 주셨다. 사실 원래의 말은 부모를 주셨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고 어머니를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산의 부모님들께 더욱더 풍성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하십시오. 그것이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송가 가사 한 곳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부모님 두 분 외에 또 어디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그 부모를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부모가 계시지 않는 분들은 또한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신앙심을 더해 주시고, 그런 삶을, 그런 결단을, 그런 자세를, 그런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